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네.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몸 안에 두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몸 안에 두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셨대요. 어디에 두셨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몸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몸 안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 몸 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구원받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체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셨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그게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신 교회 안에 우리가 지체로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기능을 잘 발휘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었어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이게 고린도 교회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한 몸이시다. 그 한 몸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었는데 그러한 인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이었고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들 보면 다른 사람 고려할 줄 모르잖아요. 자기가 배고프면 우는 거고 엄마가 뭐 피곤한지 지친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기만 알았고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할 줄을 몰랐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별로 생각이 없고 인식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인식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몸이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가 좀 인식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몸 안에는 수많은 여러 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곧. 몸이 곧 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다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율법의 기준에 맞게 율법의 그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한다라는 잘못된, 말씀을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생긴 그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사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서 사울을 둘러 비추더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것, 이것이 누구를 지금 핍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인식을 너무나 분명하게 놀라운 경험 가운데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라니, 내가 핍박한 그 성도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니 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다 라는 이 진리를 평생 동안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러한 진리를 인식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나고 구원받은 다른 형제는 그냥 구원받은 다른 형제고 교회는 교회고 주님은 주님이고 개별적으로 각각이지 뭔가의 관계성 가운데 서로 생명의 관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나도 그 지체들 가운데 하나이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의 인식이 없는 거예요. 몸의 인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는 진리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지역 교회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수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또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또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지위 고하 신분 관련해서 저 사람은 매인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 저 사람은 자유인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면서 좀 잘 안 빠지고 잘 섬기고 있어 라는 그저 이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진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라는 말씀을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 침례는 뭐예요? 물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 침례는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두 한 성령이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방언할 때 성령 침례 받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가 마시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가 마시게 되어 마신다. 여러분 이 마신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54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모두가 마시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말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빵을 먹죠. 안에 들어오죠. 피를 마시죠. 안에 들어오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시게 되어 영접하게 되어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더니 막 방언이 터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방언이 터졌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자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령 침례가 방언이다 아닙니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간증하고 물침례를 받고 나서 몸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물침례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마실 때, 영접할 때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물침례가 없죠. 성령 침례만 있지 물침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몸은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역 교회에 들어오려면 구원받고 물침례를 받아서 지역 교회 회원으로 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침례가 아니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침례 받은 걸 말해요. 근데 성령 침례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영적인 몸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남자들의 교회가 나와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남자들의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전체적인 이 유기체적인 전체적인 하늘에 있는 교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절은 교회라는 또는 한 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 거의 99%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고 또는 몸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 99%가 그러고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지금 저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다. 여기서 이 한 몸, 요 두 구절 정도만 제외하고서는 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가면 하늘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땅에 있는 지역 교회, 보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선물들, 은사를 주신 대로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날 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다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잘 섬기다가 하늘에 올라오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괜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교회, 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교회, 이 얘기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했다 이 얘기만 해요. 그렇게 영적인 교회 이것만 얘기하다가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안 다녀. 교회도 안 다녀. 교회 회원이 되지도 않아. 그러면서 우리 뭐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했고 구원받은 모르시 한 몸이 이 얘기만 하다가 외치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주님의 몸으로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대하지 않고 교회를 대하지 않고 교회 예배도 빠지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주님의 몸에 속했지 라고 하면서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게 곧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핍박하는 게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교회는 없다. 무교회주의자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몸인 교회는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미 하나인 거예요. 그냥 영적인 교회는. 근데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하나 되기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 서신들 있죠. 교회에 쓴 서신들이잖아요. 그냥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지역 교회에게 다 준 거예요. 지역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지 막 하늘에 있는 막 영적인 교회 막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몸이다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이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교회를 대할 때 주님의 몸인, 정말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보게 됩니다. 일단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침례, 믿을 때, 그죠? 성령 침례를 통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하나 되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킬 필요도 없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지역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안에 화평이 깨지면, 지체들 간의 화평이 깨져버리게 되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분쟁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없고 서로 화평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지체들과 화평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힘써 지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러나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면은 반대로 나는 지체들과 다툼과 이 시기와 분열이 있어요. 화평이 없어 지체들과. 지체들과 화평이 없다?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거지 성령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참 이유와 핑계도 많아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래서 나랑 하나 될 수가 없고, 저 자매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어째서 그렇고, 결론은 하나 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수많은 이유들을 상처를 받았고, 언제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 했고, 수많은 이유를 들어가면서 결론은 하나 될 수 없다.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매임자도 있고 자유로운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무리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도 둘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구원받은 지체들을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저희 교회,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두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게, 또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발도 당연히 몸에 속하고 손도 당연히 몸에 속한 것이지 어떻게 난 손이 아니라서 나는 발이라서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발이 나는 몸에 속하지 않는다. 손이 아니라서. 이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교회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으로 이루는 영적인 그런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지체가 교회 안에서 나는 발이 아니라 손의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발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서 발로 섬기는 그러한 일보다 좀 손은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좀 손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이거죠. 저 밑에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는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삐진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몸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나는 이 지역교회 안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동일한 말씀을 다른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말인데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교회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 안에서는 종종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 경우 보시면 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가 지금 얼굴에서 사이드에 있죠. 그렇죠? 사이드에 빗겨 있습니다. 근데 눈은 어디 있어요? 중앙에 있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나는 좀 중요한 핵심 인물이 좀 되고 싶은데 왠지 내가 사이드로 밀려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 핵심 멤버가 아니고 말하자면 좀 이게 사이드에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면서 상처받은 거죠. 나는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몸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지역교회 안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 종종 일어납니다. 나는 좀 위에 있고 싶은데 손으로 뭔가 지시해주는 그러한 일에 있고 싶은데 맨날 저 밑에서 뭔가 발로 뭔가 밑에서 해야 되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도 않는 거나 상처받았다. 나는 좀 가운데 좀 교회 핵심 인물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좀 사이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그렇게 안 봐준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서 나 이 교회 못 있겠다. 이렇게 다 육신적인 생각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이 나는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발이 떠나버렸어요. 귀가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는다. 귀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 안에 이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체가 잘려나가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잘려나간 당사자도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상처를 입고 나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떠난 지체들을 통해서 또 엄청난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다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그래서 존귀를 얻으면 뭐 마음이 상했고 나 여기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다 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해서 다시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게 되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두신 각자에게 주신 선물대로 은사대로 어떤 위치든 높든 낮든 뭐 가운데 있든 사이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정말 주님이 주신 대로 영적으로 정말 회복되어서 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위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나는 귀가 아니라 눈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온몸이 다 눈이면 그럼 듣는 곳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듣는 역할, 듣는 기능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감당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온몸이 다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냄새 맡는 것은 코잖아요. 이 코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의 몸에서 두드러진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가 이제 나서고 싶지 않으면 두드러진 사람들 앞에 좀 보이는 일이잖아요. 나서지 않고 이 코가 뭔가 나서지 않고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고 사이드로 물러나게 되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이드로 가서 그냥 난 교회 안에서 조용히 아무도 그냥 나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교회 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갈래요. 누구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싫어요 라고 뒤로 물러가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가 사이드로 물러나서 자기 역할 감당 안 하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잖아요.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몸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세팅해 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나를 발로, 귀로, 눈으로, 코로 어디에 두셨든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대로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어떤 지체는 이 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밑에 두시고, 또 어떤 지체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좀 위에 두시고, 또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운데에 두시고, 또 어떤 지체는 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이드에 두셔서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으라고,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들을 각각 그렇게 알맞게 그 자리에 세팅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얼굴의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고, 몸의 균형도 맞춰지는 것이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건강한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든지 주님이 두신 그 위치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손이 아니니까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예.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가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대로 지역 교회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지체로서의 그 은사, 이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주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화평의 띠로 성도들과 화평하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이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에베소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교회가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해서 우리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지체로 있지 않고 나 혼자 딴 데 이렇게 있겠다, 혼자서도 나 주님 잘 섬길 수 있다, 주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벗어난 삶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지체로서 더해져서 그 지체에 맞는 은사에 주신 대로 섬기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